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차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고 또 그에 따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또 몸담고 있고 믿고 있는 또 기독교라는 것도 있고요, 카톨릭도 있고 또 불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이런저런 막 다양한 신과 또 종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와 타 종교 간의 이 사이에서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고요, 차별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유일신 사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위일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사실 다른 모습, 다른 영역들을 제시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차별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인간들을 향해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주목하고 계시고요,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고 그 약자들의 하나님, 강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교를 좀 생각해 보면 이 뭐 불교든 힌두교든 유교든 내가 신을 좀 찾아가야 하고 무언가 수행하고 노력을 해야지 신을 만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이 자신을 직접 계시하고 뭔가 인간에게 다가오고 찾아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수행을 하고 아니면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지키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공로를 쌓아서 신을 발견하고 또 신을 찾아가야 함을 타 종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불교를 생각해 보면 뭐 눕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뭘 먹지 않는다든지 뭐 아니면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아니면 어느 단계에 올라가서 그런 것들을 해야 어느 정도의 단계에 아니면 신을 만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 인간을 뭔가 찾아오고 인간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은요, 인간에게 큰 관심이 없고 인간은 인간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서 신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오늘날의 종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으로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런 것들도, 그런 시대의 신들도 오늘날의 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든 노동과 어려운 착취를 당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죽었다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던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그들은 조금 희망의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기대하는 마음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와,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 이 노역에서 해방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과 희망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새 왕이 등극하면 죄인을 사면해주고 수감자를 석방하며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희망을 품었을 거예요. 나도 이제는 자유를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 고된 노동에서 좀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여전히 그들은 힘들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서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된 노동과 노역을 해야 하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여전히 힘든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 색칠된 부분을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했던 게 무엇입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고 또 이 고통의 소리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소리,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를 내는 인생이 지금 이들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습니다. 고통받았습니다. 고통받고요, 상처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음을 내며 눈물을 흘리는 인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2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장이래요.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요,
그 당시 신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차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야, 그게 무슨 차별성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23절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고, 그러면 신이 응답했고, 그러면 다른 신들처럼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고 신을 찾아가고 신이 반응하는 모습, 똑같은 모습 아니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이 말은요, 사실 기도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 소리가 아닙니다. 좋게 또 넓은 의미로 또 기도로 받아들일 수 있고 기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요, 정말 고통받는 자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한탄하고 또 내뱉고 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하는 말들이죠. 아, 힘들어. 정말 인생의 고통 속에서 아, 나 정말 나 괴로워. 아니면 아, 나 정말 죽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내 인생의 괴로움의 소리, 눈물의 소리, 아픔의 소리, 깊은 내면에서 이 괴로움을 토해내는 그 소리가 이 부르짖음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요, 기도와는 사실 거리가 조금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 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이런 기도의 모습은 아니고, 또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태도와 모습이었지만, 사람이 힘들어서 괴로워하고요, 사람이 힘들어서 한숨도 쉬고 소리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빌고 어떤 행위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인간의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차별성입니다. 여러분, 먼저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이 근동의 이야기를 몇 개 이야기해 보면, 그 당시의 신은요, 약자의 신이 아니라 강자의 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의 신이 아니라 강자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냥 신의 도구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거는요, 포로 이후의 시대, 좀 출애굽과는 좀 멀리 있는 시대의 내용인데, 그 페르시아 시대 때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다리오라는 왕이 등장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다리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걸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이 비문에 하나 적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 다리우스가 말한다. 나는 아후라 마즈다의 은총을 입은 자이며 아후라 마즈다는 왕국을 나에게 주었다. 또 많은 나라들이 내게 굴복하였고 아후라 마즈다의 은총으로 나는 그들의 왕이 되었다. 이들 나라는 내게 굴복하였고 아후라 마즈다의 은총으로 나는 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리우스 왕이 이 비문에서 기록된 내용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후라 마즈다는 그 다리오가 섬겼던 왕의 신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아후라 마즈다는요, 철저하게 누구의 신이냐면요, 왕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국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왕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왕은요, 이 신의 은총을 입은 자고 강자의 하나님, 강자의 신이고요, 왕의 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를 여러분 굴복시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의 신은요, 약자나 뭔가 어려운 자들의 신이 아니라 강자의 신이었고요, 왕과 함께하는 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멀리 있는, 출애굽과 멀리 있는 시대의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건데, 애굽, 우리가 이집트로 좀 여겨져 있는 이 출애굽 시대 때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집트 왕이라고 생각하면, 파라오라고 생각하면 주로 생각하는 특징, 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왕관에 뭘 끼고 있죠? 코브라에 관한 이것을 끼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성경 2.0이라고 이거 아이들 설교할 때 쓰는 자료로 만화책으로 만든 내용인데, 그 성경 그림에도 파라오 앞에는 뭐가 쓰여져 있죠? 코브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코브라
애굽 왕에게는요, 이 코브라 왕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애굽에는요, 수많은 신이 있지만요, 메인이 되는 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양신 라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 라를 어떻게 그렸냐면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코브라를 씌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브라가 있다는 건 더 그 신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코브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라에오스라는 이 신까지 좀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그건 좀 복잡해지니까요. 태양신 라만 생각해도요, 머리에 코브라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왕의 존재는요, 사실상 신의 아들입니다. 이 개념은요, 사실 신약시대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사실 뭐라고 부릅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동일한 개념이 구약에서도 사실 지속되고요. 신약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애굽 왕은요,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아들이니까 똑같이 머리에 뭘 끼고 있는 걸까요? 코브라를 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신도요, 약자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힘 있는 왕의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수메르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 이야기, 또 홍수에 관한 이야기, 또 성경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한 목적이 나와요. 인간을 왜 창조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신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신의 일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이 수메르 신화에 의하면 큰 신이 있고요, 작은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신들은 땅을 개척하고 또 노동하는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이 작은 신이에요. 그리고 큰 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팔짱 끼고 이게 편하게 쉬고 있는 게 큰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노동은요, 작은 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작은 신들이. 그런데 이 작은 신들이 자기만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만 하기 싫으니까 이 반란을 좀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고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 결론이 뭐냐? 인간을 만든 자예요. 그 결론이 뭐냐? 인간을 만든 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서 뭘 하게 하냐면 자신들이 했던 그 땅을 갈구고 하는 모든 노동의 일들을 인간에게 전가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신이 인간을 잘 대해줍니까? 아니요. 그냥 가치로, 도구로 전락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신화에 기록한 이 에노마 엘리시라는 것도 보면요, 인간을 만든 목적이요, 신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수확한 곡식들로 재물을 바치라고 명령해요. 야, 이거 내가 너 인간 창조해서 너네 이제 밭 가라. 그리고 이걸로 우리를 예배해, 우리를 섬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노동을 단순히 착취하는 모습이에요. 그냥 인간을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 창조의 목적과 너무나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간이요, 교제하고 사랑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 그 당시의 신들은요, 인간에게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돌아보지 않아요. 인간은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인간을 억압해요. 신이 인간을 억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힘들게 해요. 자신의 힘듦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이 편안하기 위해 노동력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그 신들은 그냥 하늘에서 쉬는 것이 그 당시 신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좀 놀랍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 번 더 색칠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는 이 1차 독자들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왜요? 세상이 말하는 신은 인간을 좀 억압하고 아니면 약자들의 신이 아니라 강자들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게 만연했던 시대인데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의 신들은요,
왕들의 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왕과 함께하고 왕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인간을 도구로만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신의 편안함과 신의 안락함을 위해 인간을 사용하고 인간을 부려먹으며 인간을 착취했던 게 그 당시의 신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헤아리거나 보살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인간을 창조했던 게 그 당시 신들의 모습이라고, 그리고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신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가 뭔가 찾고 노력하고 고행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당시의 신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고통 소리에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그냥 도구로만 여겨서 그냥 노동하고 하나님의 노동의 이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고 이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들과만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시에 노예로 있었고요, 가장 낮은 비천한 모습에 있었던 그 자들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차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먼저 찾아오시고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돌보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요, 우리를 살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사라가 이 하갈을 내쫓고 이제 혼자 있을 때, 하갈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그리고 하나님을 하갈이 뭐라고 부르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지금 나타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어떻게 하실까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릴 때 찾아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요, 우리의 삶을 격려하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살핀다는 이 의미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다라는 의미예요. 보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살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그 단어에서 파생된 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고 어떻게 나의 삶의 가장 적절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제까지 까먹고 있다가 이제야 나 그때 언약했지 이렇게 생각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 400년의 시간 이전부터, 그때부터 기억하시고 400년이 이후 지난 이 시간도 여러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고통의 시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은 꽤 길었습니다. 400년가량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분명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외면하고 계셨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들과 분명히 함께 계셨어요. 보이진 않았지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일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처럼 그들을 해방시키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타이밍이라는 것을 이 기억하셨다는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타이밍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속에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어느 상황에든지 또 어느 때든지 이 하나님의 차별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요, 기억하시고 분명히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신들과의 차별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이 아니라, 강자의 신이 아니라 약자들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을 도구로만 취급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찾아 나서야 만날 수 있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찾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아픔과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신과 전혀 다른 분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났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여러분, 이 참 위로가 되는 가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가사 아닐까요? 이것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신음이 나오는 고통의 순간, 또 우리의 삶에 좌절과 낭망의 순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는 주만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해결되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신음이 이제는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